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봤고 지난 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목적,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있어요. 나라와 또 뜻과 이름과 나라와 뜻이 그 세 가지죠.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재설정 중 뭐 이렇게 용어가 뜨면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카카오 내비라든지 뭐 여러분 여러 내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갑자기 목적지를 재설정 중 이러면 이제 길을 막 가다가 어때요?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뜨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GPS가 우리 가는 길을 잠시라도 놓치게 된다면 요즘에는 뭐 길을 다 외우고 가는 사람들이 없죠. 그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는데요. 길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골목으로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께 끝까지 눈을 맞추고 길을 가지 않으면 어느새 이 기도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명령하는 식의 기도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 그 우주적 존재인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공동체적 기도를 드리는 우리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또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기도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항해하던 고대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밤하늘에 북극성을 딱 정해놓고 항상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배를 항해합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GPS 장치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닌 그런 고대 말이죠. 근데 이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배가 엉뚱한 곳으로 표류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점이 내가 되면 욕망의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암초에 부딪혀 배가 파산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추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파산하며 또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바로 이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설계하시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 곧이어서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이 세 개의 하나님 중심적 강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신 것은 바로 일종의 이 기도의 북극성과 같다는 겁니다. 기도자가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도록 돕고 동시에 그 하늘의 질서를 땅으로 끌어와 우리의 삶을 재편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한 청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여러분 이 이름이 가지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또 인격을 담은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뭡니까? 최승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승철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겼다는 겁니까? 저의 본질, 저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저의 인격적인 부분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름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지 않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면서도 또 이름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능력과 관계가 들어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할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바로 그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름에 음가가 없어요. 이 야훼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그 큰 놀라움과 두려움 앞에 와 이렇게 놀랄 때 이런 이 감탄사 있지 않습니까? 언어학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감탄사에 가까운 용어가 바로 이 야훼이라는 이런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풀이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어둔한 인간.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이 유한자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풀이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서 그 뜻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이 야훼가 어떤 놀랄 만한 경이로운 대상자를 봤을 때 와! 하고 놀라는 이런 감탄사와 같다는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야훼라는 이름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헬라어적 표현은 당장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구별되게 하소서라는 긴박감이 있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수동 명령을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문법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간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성과 그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존재와 본질과 권세가 모든 그런 관계가 세속에서 벗어난 구별된 존재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형용사적 그런 표현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뭔가 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이 강구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10계명의 3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이 3계명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 가까이 그들을 이끌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뭘 주십니까?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바로의 법, 이집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되어 있는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이 3계명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이 말, 나사라는 이 동사에는 헛되이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욕설 차원을 넘어 공허와 무가치, 존재를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거짓과 사기, 거짓 맹세, 위증, 마술적 남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뭐 내일까지 너 돈을 갚을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이요.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무슨 테마사처럼 그렇게 야훼라는 이름을 마치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야훼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무슨 병이 치유되는 뭐 그러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 말입니다. 입술과 행위 표현 전부를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이 단어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종종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게 너무 편만해져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우리가 예배할 때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속에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표현, 우리의 글,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곳에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불러야 될지 몰라요. 포로기에 있던 에스겔에게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열방 중에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린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포로기 가운데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체가 바로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부르는 이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강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강구는 이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교회에 바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 너희가 세상 한복판에서 내 이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역할이에요.
이런 뜻을 받아들여 교회가 실천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강구를 매일의 예배와 삶 속에서 녹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디다케와 사도들 전승이라고 전승 속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3번씩 이렇게 하루에 매번 3번씩 암송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언행을 끊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빛내라. 이런 내용들이 초대 교부 시대의 설교의 표준 강론 내용들 가운데 내용들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나의 욕구, 나의 어떤 자아 실현 이런 쪽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냄, 여호와의 이름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수도원 전통에서도 베네딕트 규칙을 보면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면서까지 추진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제도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는 일들은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행을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봉사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킬 만한 어떤 작용들이 있을 거다 예상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지 말라고 제도화시켰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쉽고 일상적인 길은 매일 아침 집안을 청소하는 평신도의 손길에서도 정직과 친절과 감사라는 향기를 풍기는 것이다 라고 풀어줬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또 우리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손상 없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의 이 후손들로서 살아갈 때,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의 태도 가운데 정직과 친절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손상 없이 드려지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최고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 말 없이 던진 그 짜증 섞인 말 한마디 혹은 욕설 혹은 마음껏 쓰는 여러분 그런 용어들 말입니다. 또 요즘에 SNS 말입니다. 카톡이나 또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여러분 스레드 등등 여러분 유튜브 등등에 여러분 올리는 그런 조롱 섞인 댓글 하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브랜드 지저스기 때문에요. 예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브랜드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브랜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표시기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 습관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인데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저 사람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저 사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맨날 기도원 가서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러는데 저렇게 왜 말을 하지? 라는 그런 뒷말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말인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지 않는 말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여겨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브랜드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가운데 과연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말들을,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재능과 직업에 대한 활용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무슨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국정 운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드골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브라함,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왕성한 무대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실 그런 기회들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과 직업을 100번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 또 누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삼촌 역할, 또 이모 역할, 여러분 가족 간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 말이에요.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직 사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교 사람들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이 나라는 정말 여러분 가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5,000년 동안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빛이 비치지 않는 이 암흑스러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조선 땅에 이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도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줘요. 백정,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갓을 못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백정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성춘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발견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사람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피해 다니고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던 박성춘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권이 여러분 바로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자기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바로 박서양이라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국인 의사가 나오게 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박서양, 박성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의사 됐으니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라는 이 기도를 성취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윤리적 기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약자를 위한 프로보노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보노 프로젝트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모금 활동이나 자원봉사 그 정도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법률, 컨설팅, IT, 디자인 등등 이런 모든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쪽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뭐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준다든지, 또 컨설팅, 그죠? 또 IT 분야에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 할 수 없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나눔하는 것을 바로 이 프로보노 프로젝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삶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여러분 그저 그냥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말고요, 자기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주님이 맡겨주신 내 일터와 주님께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지역사회에 봉사를 할 때 단순히 이벤트 사진을 SNS에 도배하거나 어떤 뭘 했습니다라는 이런 공적적인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자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스토리를 경청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전할 때 세상은 다르게 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많은 선행을 베풀고 사진을 찍고 여러분 그걸 드러내기 바쁜 세상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봉사의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들을 여러분 읽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여러분 공동체적 차원의 그런 봉사가 있을 때에 바로 저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짧게 들은 여러분 이 적용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런 적용점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예요. 이 두 번째 간구에서의 핵심은 바로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통치 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 속에는 새 영토를 주십시오, 새 땅을 주십시오, 새 나라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현실 속 주권의 교체를 일으켜 주소서라는 간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 주십시오, 대한민국 말고 미국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제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권의 교체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정경적으로 살펴보면 이 간구는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뜨인 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신상을 다 때려 부수죠.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신상을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뜨인 돌이 깨부수므로 말미암아 놋과 철과 흙, 진흙이 막 섞여 있는 신상 말입니다. 그것을 산산히 부숴버린다는 거죠. 뜻이 뭡니까? 인간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환상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꿈꾸었던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 나라가 모두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 왕국이 다 아닌 것처럼 되어 버리고 누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바로 왕의 등극 선언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 후에 사도행전의 핵심 설교는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주와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리아를 계속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의 선포,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선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로마 시민들을 또 여러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민권자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도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다양한 형태로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 속에서도 지하 묘지 속에서도 박해를 견디며 예수는 주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신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며 그 앞에 절하라는 그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주다.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콘스탄틴 이후에도 왕국의 이해가 그리스도교 제국 모델과 뒤섞여 종종 왜곡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 박해가 없어지고 나서 여러분 이 로마의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 국교로 기독교가 됨으로 아주 이제 혼탁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세 수도원 운동은 이런 세속 권력을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적용되는 작은 실험들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또 시토 수도회라든지 또 그런 수도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도회 사막 수도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도사들이 이런 실험실을 감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적용되는 그런 삶들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특히 칼빈은 어떻게 합니까? 제네바 시의회하고 협력해서 종합구빈원을 만들죠. 거기서 구제와 교육과 노동 윤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제네바를 성시화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통치를 어디에 투영하려고 합니까? 이 도시 행정에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도했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레슬리 누비긴이나 혹은 또 팀 켈러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화, 예술, 학문, 경제 이런 것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뉴칼비니즘이죠. 그죠? 뉴칼비니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들이 했던 그런 시도들을 좀 더 확장적 개념에서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경제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실현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적용하시고자 합니까?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대단히 지금 설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시간표를 바꾸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간 일정 맨 위에 왕국 아젠다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킹덤 아젠다를 적어두고 모든 일정들의 목표를 그 아래에 정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소비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요즘에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잘 없지만 요즘에 뭐 카드가 다 정렬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팩트라는 그열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각각의 지출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쓰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이 돈이, 내가 쓴 오늘 이 소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더라도 좀 더 윤리적 생산자를 지원하는 곳에, 그래서 요즘에 뭐 커피 한 잔을 사 먹더라도 공정무역 거래를 했는, 그러니까 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중간 단계에서 이상한 착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정거래 무역을 했는 그런 상품들을 찾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그런 상품인지를 우리 따져보지 않아요? 그죠? 그런 소비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밥 한 끼를 사 먹더라도 내가 쓰는 이 소비를 통해서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고 막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선교적 비즈니스에 투자하며 될 수 있으면 조금 비싸지만 그런 선교적 비즈니스에 있는 기업들의 것을 팔아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과잉 소비를 절제하는 거예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지 않습니까? 소비 문화가 엄청 있잖아요. 무조건 사지 않습니까? 사고 보고 재견 듣고 보고 뭐 이렇게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을 사고, 그런 나머지는 절제하는 그런 소비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마트도 제대로 못 가겠습니다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바로 이 소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대화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화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가정이나 식탁이나 친구 모임 속에 여러분 세상 뉴스, 정치 이야기, 뭐 다른 이런 것들만 계속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이야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현장 전도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가정의 회복된 이야기, 사회의 약자를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들이 10가지라면 2개 이상씩은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말을 이렇게 쪼개고 여러분 그걸 분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인데 굉장히 이것이 어디로 빠질 경우들이 많아요? 비판적으로 빠질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 이야기, 우리의 모든 화해, 또 공존,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쇼츠 보고 하루 종일 여러분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도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뭐 자극적인 그런 것들만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공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고 막대하지 말고 또 음식을 곡식을 거둘 때에도 구덩이에 있는 곡식들을 거두지 말지며 이삭도 다 거두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직장이나 지역사회, 부정과 차별과 폭력 구조를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충돌된다면 우리는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서 도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으로부터 스며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침노하는 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세 번째 강구,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이 강구는 이미 하늘에서 전폭적으로 이미 실행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이 땅 가운데도 즉각적으로 동기화되도록 해주옵소서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화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이나 정보가 서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시에 작동하도록 맞추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여러분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서로 다름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청구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와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동기화의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그저 감기 낫게 해주십시오. 그저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동기화되는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도구로 뭘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동일하게 동기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8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이루고 형통하게 하리라 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실행, 말씀과 말과 행동의 패턴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 좌절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뜻대로 갑니까?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여러분 선악과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새롭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통하여 완전한 이 동기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뜻만을 계속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동기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92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와 모든 힘을 다해 전적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야말로 인간 내면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성화의 모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썩어질 우리의 육체, 썩어질 우리의 가능성 없는 그런 제로 포인트인 우리의 모든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이 성화의 모판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중세교회는 타락한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제일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6세기경에 기도와 노동이 주로 핵심 가치였어요. 이 기도와 노동을 통해서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클루니 수도회가 또 생겨나고 또 이 클루니 수도회가 또 잘못되자 뭐가 생겨납니까? 시토 수도회가 생겨나요. 클루니 수도회는 전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회복을 하고자 했고 또 다시 이것에서 다시 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시토 수도회로 넘어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뭐합니까?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가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수도원 대신에 가정과 직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차적 현장으로 재규정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뭔가 거룩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후예했던 총교자들은 그래서 하루 일과표 자체를 뜻 순종 시간표로 짜서 새벽 묵상, 노동, 가정예배, 이웃, 섬김을 체계화시켜 가기 시작했어요. 현대 복음주의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기가 종종 개인의 진로 탐색으로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만 1974년 로잔 언약에서 하나님 뜻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사회, 문화, 창조 세계까지 포괄한다는 그런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철저한 기도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현장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적용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60초 준비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건데 겟세마네 60초 멈춤. 여러분 6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혹은 뭐 감정이 격해지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답을 뭐 금방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잠시 포즈하는 거, 포즈 멈추는 거죠. 멈추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6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Father, Your Wil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고 6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꽤 길어요. 제가 아까 해봤더니 꽤 길어요. 그 60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또 그것이 주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얼마나 여러분 빨리빨리 대답해야 됩니까? 금방금방 대답해도 답이 안 오면 계속해서 뭐 물음표를 날리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60초의 멈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뜻 일기장을 써보는 거예요. 아까 청교도들이 그런 전통을 했다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데 참 약한데요. 메모장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과 날짜를 적고 여러분 기도 응답 노트 같은 겁니다. Yes, no, wait. 이루어졌다, 그와 반대로 주셨다,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이런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no라는 안 해주셨다라는 이 응답이 사실상은 더 큰 yes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우신지를 증명하는 여러분의 영적 데이터로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럼 미리 짜놓은 계획들이 있어요. 저도 MBTI 보면 EP라 가지고 즉흥적이고 외향적이니까 언제든지 바꿔도 저는 뭐 전혀 괜찮습니다. 조금 뭐 불편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IJ 형들, 그죠? 뭐 그런 형들, 이것도 뭐 이렇게 막 그냥 치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좋은 성격들이세요. 근데 이 J 형들, 계획적인 분들요. 그러면 밥을 먹고 학교 갔다가 아니면 뭐 좀 일했다가 그다음에 영화 보고 또 하고 저녁에는 뭘 먹고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해놓으신 분들요. 이런 분들이 뭘 틀어지면은 그렇게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미리 짜놓은 그런 계획에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변수의 빈칸을 만들어 놓으시기, 남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야, 이건 도대체 예측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대신 여러분 순종의 여지를 확보하는 행위로 이런 변수의 칸을 남겨두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 변수가 우리에게 변수의 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적 분별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뭐 하이퍼 칼비니스트들 때문에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교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존 웨슬리가 속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클래스 미팅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속회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낸 산 증거가 있었는지를 서로 여러분 뭐합니까? 검증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소그룹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 소그룹에서 뭐 여러분 잡다한 자기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혹은 자기의 뭐 감정이나 이걸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증거가 있는지를 어디에서? 속해. 여러분의 작은 이 소그룹 안에서 검증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끄집어냈을 때 그 속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임 얘기하는 겁니다. 잡다한 여러분 무슨 뭐 구락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그런 단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서로 기도하며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부치고 있는 그 소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검증받는 거예요. 검증. 함께 분별하고 격려할 때 뜻을 따르는 용기가 크게 자라난다. 그게 바로 속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소그룹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구역도 있고 건설 뭐 구역도 있고 그것이 뭐 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별의별 형태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다 어떤 클래스 미팅 같은 그런 구역 모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 한풀이, 아니면 교회 욕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속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공동체적 분별을 하기 위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치예요, 안전장치예요. 이 안에서 못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이런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뭘 만드는 겁니까? 함께 분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가지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이 세 개의 강구, 하나님을 향한 이 세 개의 강구는 마치 하늘 높은 곳에 발원한 세 개의 강과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의 강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또 이 세 번째 마지막 강은 하나님의 의지를 실어 나르며 우리의 마음의 평면을 적시고 가정과 교회와 도시라는 골짜기를 흘러 이 넓은 세상으로 바다처럼 나아가는 그런 강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화살표를 하늘에서 땅으로 고정할 때 우리의 모든 욕망과 야망도 그 흐름에서 정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간다.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원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이 기도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올리시며 또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의미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